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지방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제게 목사님 누가 강사로 오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준석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대박. 뭐라고요? 대박.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라준석 목사님은 고 하영조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온누리 교회에서 총괄 수석 목사로 사역하시다가 호주 시드니의 새순교회에서 또 목회하셨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018년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은혜롭죠? 사람 살리는 교회. 라 목사님은 강해 설교, 또 성경 공부, 큐티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세대 사역에도 아주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참 존경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큐티 세미나가 그 교회에서 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러 가면서 제가 라준석 목사님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참 좋은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냥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하시는데 목회자인 제가 보아도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 목사님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 뒤를 제가 무조건 쫓아나가서 목사님 불렀더니 딱 멈춰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에서, 저는 화천제일교회에서 온 공기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내년도 우리 교회 117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딱 요청을 했더니 그러시자고 아주 선뜻 대답해 주셨습니다. 절차와 격식을 따지면 쉽게 모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무조건 무대뽀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은혜로 성사된 부흥회입니다. 잔치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잔치 초대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은혜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꽃도 피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집회에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행가 가사 같지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님이 시간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실 때 꼭 혼자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죠? 너무 아깝죠, 혼자만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오시는데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초청해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 집회에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참석을 권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 행복한 잔치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 행복한 잔치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은 세상의 박해와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 투쟁 속에서 탄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걸고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진리를 사도신경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과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꼭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의 전체 문맥을 보면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빼버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 기독교 신앙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꼭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게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믿음의 대상이나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구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사람의 이름을 신앙 고백에 넣어서 언급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복음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다, 또 믿는 사람끼리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역사,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2000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의 순환사에 보태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꾸며진, 만들어진 그런 허구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1년 이스라엘 가이사랴의 로마 극장에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움을 건립했다라고 기록된 일명 빌라도의 돌이 발견되면서 그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타키투스가 기록한 연대기라고 하는 로마 역사 기록과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를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다스렸던 제5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는 동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이 단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게 함으로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확증하게 합니다. 역사성을 확증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진리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건은 지어낸 사건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허구의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신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단군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기독교 신앙도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망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을 신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이지 신화가 또는 전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려면 신앙 고백은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체로 뭔가에 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열광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신앙을 지켜낸 것은 그들이 믿고 고백한 모든 사건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 모든 것을 신하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뭔가 보태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조금 과장되고 애들 말로 하면 조금 뻥튀기가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이야기는 잘 살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신화로 전락시키려는 온갖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2000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갔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믿습니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고난과 핍박, 손해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사건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이, 그 모든 책임이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은 그 재판의 최종 책임자인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의 모든 책임이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빌라도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유대인과 로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열심당과 헤롯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사도들도 알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한 것은 빌라도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빌라도 총독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만한 중죄가 아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지금 빌라도는 재판장인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때려서 놓겠다고 했어요? 때려서 놓겠다. 내가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그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그가 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판결을 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반대를 합니다. 22절에는 빌라도 총독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놓아 수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몇 번? 3번이나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은 무리들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3번이나 힘썼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내놓는 것은 그 반역자를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를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었다,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이렇게 모함하게 되면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역자를 놓아준 사람은 반역자가 받아야 할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만약에 놓아주면 반역자가 받을 처벌을 자신이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결국에 이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결과 그것은 정당한 판결이었고 그것이 양심의 소리였다는 거죠. 3번이나 놓아주기로 했지만 그들이 계속 압박하며 당신은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에 지고 말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빌라도의 안에 있던 양심의 판단을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와 야합을 했습니다. 진실을 택하지 않고 거짓을 택했습니다.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끝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은 이런 빌라도의 행동을 빌라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놓지 않으려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죄악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추구해 나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향을 받고 있지만 끝내 예수님을 부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자기 욕망과 또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넘긴 빌라도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는 처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부부관계만 없을 뿐 부부로 인정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제를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유대의 간섭을 고려할 때 대략 15살 이전 이후로 전후로 생각이 됩니다. 15살 전후 그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리 어리지만 유대교의 전통 아래 자랐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유대 율법의 엄격한 규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혼한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혼한 남자에게 파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와 간통한 것으로 간주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행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을 길러야 하는 그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도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익은 고사하고 뻔히 예상되는 손해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여종이라는 헬라어 둘레는 여자 노예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그러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뻔히 고난과 핍박이 보이고 손해가 예견되는 그 일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 찬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그녀의 찬양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고난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게 되면 찬양에 쑥 들어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 비하면 이 어린 처녀 마리아의 신앙이 이처럼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와 마리아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위협과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빌라도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리아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리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부귀영화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예상되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빌라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리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면 빌라도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마리아와 빌라도는 자신들의 이름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모델이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겨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며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선명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과 세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길을 마리아의 길과 빌라도의 길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마리아의 길,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팔아넘기는 본디오 빌라도의 길. 그 길은 시작도 다르지만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마리아의 길 그 끝은 영생과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길 그 끝은 멸망과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천지역의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삶을 따르지 말고 마리아의 삶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화천지역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팔아넘기는 빌라도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고난과 역경과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마리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찍이 십자가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그 길 끝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축복, 주님의 칭찬과 인정,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